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우리가 믿는 바를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즐거이 박수치며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선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이 시간 화면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해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주중학교,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매 순간순간 저희들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성을 억제하지 못해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역과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한 주중학교 여름 캠프와 청년부 수련회 등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에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상반기 목장 모임을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잠시 방학의 시간을 갖습니다. 목자들에게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위로해 주시고 하반기보다 더 화목한 목장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목장 가족들이 지속적인 교제와 기도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를 맞이하며 뒤돌아볼 때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고 성장하며 은혜로 충만케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블레싱 공동 기도대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파 싸움과 팬덤 정치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하며 공정과 정의가 훼손되고 선전선동만이 판을 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 다스려 주셔서 화평케 하옵소서. 특별히 장마철 폭우가 계속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여러 명의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이 재난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데 하나님 더 큰 은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피해당한 수재민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위로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도록 성령께서 도우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회성교회를 통해 개척한 웨이처치 예수가족교회 함께 걷는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섬기시는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찬양을 준비한 찬양팀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장마철에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회복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참고하시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도신경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옛 번역에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새로운 번역에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요. 그런데 이 문장 안에는 5가지의 고백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인격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믿습니다. 네 번째, 나는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의 위격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습니다. 이 5가지 고백이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5가지 주제를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을 믿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이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신론적 주장이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이 없다고 주장하게 된 근거를 선택하는 행위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무신론 혹은 불가지론의 주장도 따지고 보면 무신론적 가치관 그리고 신념이 전제된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무신론이라는 것도 신앙적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라고 말을 해야 훨씬 더 객관적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습성 또는 행태가 항상 고상하고 거룩한 것만은 아닙니다. 또 기독교 공동체, 다시 말해 교회를 통해 보여지는 문화 역시 항상 아름답고 좋은 모습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나 신앙을 이야기하거나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반기독교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계십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기독교인 또는 반기독교적인 분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부족함을, 죄성과 한계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욕을 한다면 우리는 그냥 욕을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욕먹지 말자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나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쟁이들로서 제발 욕먹지 말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욕먹지 않을 만큼 살아낼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신앙 때문에 욕먹기 싫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남아있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되 욕먹어야 될 때는 욕먹을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욕먹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만큼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욕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반대편에 보면 세상에는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적인 추론을 통해서 상정되는 이론상의 어떤 신이거나 아니면 만물에 모두 다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범신론의 신이거나 혹은 신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상상 속에 만들어낸 신이거나 혹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라는 귀신이거나 혹은 초월적인 힘 아니면 영적인 기운,
심지어 스타워즈 같은 영화에 보면 포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집단이나 세력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 예를 들어 귀신과 같은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라고 해서 그 신이 다 똑같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신은 창조 공간과 시간 안에서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직접 계시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신적 존재가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계시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동시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악행에 보응하는 분이라고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과 같은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상호작용하셨던 인격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기록해 놓은 이야기와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 믿지만 신을 믿는 사람들 되게 많아. 아니, 우리는 그런 신이 있다고 인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람과 관계를 맺으셨던 하나님, 인류 역사 속에 인간과 함께 일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느냐? 천지를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믿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만 하는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셨느냐?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은 그 창조 세계를 운영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은 그 기록의 시작에서부터 이 내용을 선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주입니까? 성경이 기록한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언제 창조했습니까?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때,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듯이 세상도 지은 분이 있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이든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바울은 세계와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신의 존재를, 창조주의 존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만물 안에 창조주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오류가 있고 부작용이 있고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도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향하여 굉장히 여유롭게
여러분, 뭔가 호의적으로 베풀면서 대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그 사람을 보기가 싫어지고 미워졌다. 뭐가 달라진 겁니까? 내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굳어지고 달라져서 원래의 기능만큼 제대로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한 번 더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와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역사 안에 개입하셔서 구원과 회복의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인류는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성경과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느냐?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 그 가운데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인류에게 계속 계시해 오셨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엘샤다이, 여러분 이게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똑같이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네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이미 계시한 바가 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능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때 이 전능이라는 개념 안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 자존하는 분. 여러분, 사람은요, 부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탁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 자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전능하심의 한 의미입니다. 더불어 우리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창조 이후, 세계 종말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지고 낡아집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존재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다가 신이 되신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신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무한한 분이시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편재하신 분이시고 능력과 성품, 존재의 변화가 없는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피조물, 다시 말해 귀신이나 인간은 유능할 수는 있지만 전능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귀신이 인간보다 좀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 어디에나 존재하지 못하고 한 처소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두 가지의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이나 가치, 추구하는 목적이나 의도를 저버리면서까지 자기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하다라고 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목적 없이 행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시켰지만,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개입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개입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뭔가 기적을 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이 개입이 되어야 그 능력이 실행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능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품과 의지의 문제가 함께 개입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율법 또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성경은 그 특징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시편 19편에서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진실하다. 다시 말해,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멋대로 재미삼아 일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놀라게 해서 자신을 경배하게 하려는, 아니면 내가 너희들보다 뛰어난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위압적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으로 항상 실행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함으로 실현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그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여러분, 이 일을 왜 이루시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전능하다라는 속성뿐만 아니라 전능하심 속에 거룩하심,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심,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목적 안에 이 전능성이 실현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버지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위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리아스, 호메로스가 쓴 글에서도 제우스를 아버지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문화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모든 피조물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창조 세계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쬐고 공기에 숨을 쉬게 하고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게 일반은총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조 세계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바울은 철학이 융성했던 아테네에서 여러분 이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논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고백 안에는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기도 문장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할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와의 관계에 초점이 있지만,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는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동시에 예수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들로 먼저 호칭하셨죠.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이 장면은 정말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요,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요,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이 한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은 굉장히 독특한, 성경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피조 세계의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말해 예수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도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받들어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들 예수를 높여 천상천하의 왕, 통치자, 주권자, 다시 말해 주님으로 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 종교 저 종교가 말하는 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논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신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른 신과 우리 신이 같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른 종교에서도 그들의 신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가 부각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특별히 예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라는 고백이 예수의 아버지에서만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옛 번역과 새 번역을 비교하면 약간의 강조점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옛 번역에서는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하면 천지를 만드셨다는 창조 행위에서 전능하심이 부각됩니다. 이게 한글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번역에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원문에는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전능하심은 어디에 강조가 되는가 하면 창조라는 행위에 강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훨씬 더 큰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강조점보다는 나를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나의 아버지 되심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큰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한 이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초월적인 존재, 영적 존재, 다시 말해 귀신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교 문화 속에서도 조상들을 섬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조상들이 자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기를 바라서 귀신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냅니다.
서양에서도 똑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보다 넘어서는 능력을 가진 영적, 신적 존재들이 인간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신들을 달래어야 합니다. 제물을 바치든 뭘 하든 제사를 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신의 존재와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정할 수 있는 만들어낸 신에게서 가지는 인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합니다. 왜요? 그 능력이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늘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신의 능력이 인간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망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을 달래어야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차이, 세상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존재와 우리의 하나님이 다른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간, 타락한 우리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인간과 관계를 맺되, 어떤 관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인격적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 하나를 예를 들면 그냥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단어 표현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라고, 내가 믿는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출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만 관계가 맺어지는, 성령으로만 이 관계가 맺어지는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 인류와는 무의미하게, 아니면 무목적적으로, 아니면 관계없는 놀이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피조물이자 자녀인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전능함으로 행하시는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무슨 주문 외듯이 외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때 그저 내 생각으로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이런 성경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건조하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표현 하나 안에서도 벌써 그 은혜, 감사, 여러분, 감격이 넘쳐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잠깐 언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근원, 우리 돌봄의 책임과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얘기이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즘 나타나고 있는 이단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자꾸만 어머니로 칭하면서, 그래서 여성들이 여기에 훨씬 더 반응하는 어떤 사조들이 있다는 것 매우 우려할
일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어머니의 모습으로도 설명합니다. 그러나 대표를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할 때 어려서 자기가 경험했던 폭군 같은 육신의 아버지 또는 무책임한 어떤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육신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동등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의 부정적 경험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시켜서는 안 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6번 문제에서는 문제와 답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여기에 올바른 대답을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 정말로 강조되어져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는 분인데 그 능력으로 내 아버지가 되셔서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얼마나 많은, 얼마나 큰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 저는 여러분 세 가지 요약을 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일마저도 예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이 두 가지 개념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도울 수 없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도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능력이 있는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나쁜 아버지라면 능력이 있어도 나를 돕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이 일 때문에 관계가 맺어진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피조 세상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자녀, 제 자녀, 우리 집에 있는 새 아이를 볼 때마다 뭘 느끼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이렇다 말할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때 그건 전부 다 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새 아이들은요,
해성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또는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아버지 이야기예요. 감정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을 두고 해성교회에 대한 평가와 이야기는 곧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분들은요, 남의 이야기처럼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제 인생이에요. 이게 두 개가 분리되기가 쉽지 않아요.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창조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이 세상과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니 뭐 죽으면 그만인데, 썩어 없어지면 그만인데 라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다고요. 이 세상을 흐트러뜨리는 것, 질서를 깨뜨리는 것,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위배되게 하는 여러분 일련의 파괴적인 행동을 볼 때마다 사실 우리는 마음이 더 안 좋아야 돼요. 왜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죽어 천당만 가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내 아버지가 만든 세상이라는 걸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을 돌보고 관리하고 가꾸고 책임져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려면 이 세상에 대한 남다른 애착,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참여하고 순종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책임감, 내 마음의 기쁨이라는 정서, 의지와 정서, 그리고 삶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절대로 메마른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절대로 주문처럼 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뜨겁게 감격하게 만들고 우리의 실천의 의지를 북돋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지침까지도 제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진지하게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에 대한 인정과 신뢰, 그 위에 아버지로의 관계, 맺음, 자녀로서의 책임감, 종으로서의 순종,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해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 큰 능력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을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을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봉헌의 서양문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물질과 헌신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도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고자 예물 올려 드립니다. 물질로 경배하고 물질로 헌신하며 물질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 누리게 하시고 더불어 이러한 헌신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겠다 약속까지 주셨으니 주여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가슴 뜨거운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용기 내어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의 동행자, 안내자, 그리고 상담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